어? 세상의 자리에 앉아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앉아 있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자기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결국은 망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창세기 18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디에 앉아 있었냐면 천사들을 맞기 전에 장막 앞에. 장막문에 앉아 있어. 장막문.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었고, 창세기 19장에서 롯은 불심판이 오기 전에 바로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어. 소돔 성문에. 여러분들, 왜 아브라함은 장막 속에 있지 않고 장막문에 앉아 있었을까? 왜 롯은 소돔 성 안에 있지 않고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을까? 여러분들, 문에 앉아 있다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인생의 삶 속에서 그 삶 속에 안에 앉아 있는지, 아니면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보내시는 천사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문 밖에 문에 앉아 있는지, 이것을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뭔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막문에 앉아 있다 보니까 천사들이 오는 것을 봐요. 만나게 되고 천사를 대접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뭐래요? 내 아내 사라가 내년에는 임신해서 자식을 낳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천사를 갖다가 맞이하는 장면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귀한 자리가 바로 장막문이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장막 안에 있었다면 천사들을 만났겠어요? 천사들이 지나쳤겠지요. 그래,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데,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 안에 살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 바깥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귀담아 들을 생각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지는 천사를 맞이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장막문에 앉아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신앙의 상태라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보내주실 천사들, 주님께서 무슨 소리를 내게 지금 들려주실까 하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소리에 귀를 지금 쫑긋하면서 그 소리를 듣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장막 안에 있으면 바깥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든 누가 지나치든 알 수가 없죠. 이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장막문에 앉아 있게 한 이유입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빠져 있어서 그 안에 우리가 앉아 있으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천사를 맞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당해서 내가 내 안에 있느냐, 아니면 내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 바깥에 있느냐, 아니면 내 문 안에 앉아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삶이, 지금 사단이 어떻게 세상을 만들어 왔냐면, 모든 사람들의 삶이 바깥을 내다보지 못하도록, 주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늘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생활의 모든 여건과 환경을 그 안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모든가 지지고 볶고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바쁜 거예요. 그 안에서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든 그게 들리질 않는 거죠. 바깥에서 어떤 천사들이 와도 그것이 들리질 않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현실의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왜 장막문에 앉아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소돔성이 한마디로 그 불로다가 멸망당할 그런 그 성이잖아요.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을 성인데 소돔 성문에 앉아 있더라고. 소돔 성문에.
근데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거기서 다가오는 천사를 맞이하더라고요. 근데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 성은 불로 다 심판을 받을 성이기 때문에 너는 바로 이제 성에서 나가라, 떠나라 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요. 만약에 소돔 성문에 앉아 있지 않고 소돔 성 안에 있어서 만약 그들이 소돔 성이라는 것은 패역한 성인데 동성애로 가득 찬 성인데 그 성 안에 앉아 있었다면 천사가 오는 소리도 못 들었고 천사의 그 만나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 삶 자체가 소돔 성 안에 속해서 멸망받는 자의 대상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것이 바로 롯이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롯은 다행히도 소돔 성문에 앉아 있어요. 왜 소돔 성문에 앉아 있는 이유가 뭐예요? 소돔 성은 패역한 성이고 악한 성이고 하나님의 진로의 대상의 성이고 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우리 삼촌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화를 나누시고 이 신앙을 믿음을 가졌는지 눈으로 봐왔다는 거죠. 네. 조카로서 그 아브라함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삼촌 아브라함이 어떠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왔는지 믿음의 종으로 살아왔는지를 눈으로 봐왔죠. 네. 자기에게는 믿음이 확실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부족했을지라도 자기 삼촌이 살아온 삶을 봤다는 거죠. 옆에서. 그렇죠. 헤어질 때까지는 계속 그렇게 해서 살아왔잖아요. 그랬는데 소돔 성을 보니까 진짜 이건 아니더라는 거죠. 세상 안을 보니까 세상 안을 들여다보니까 이 세상은 정말로 멸망받아야 될 성이고 패역한 성이고 죄악이 정말 광영한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세상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롯의 마음도 롯의 심령도 이 소돔 성 안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맞지 않는 거죠. 어울리지 않는 거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할꼬 이 롯도 마음이 답답한 거죠. 답답하니까 어떻게 해요? 소돔 성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네. 소돔 성을 안을 갖다 등 뒤로 하고서 소돔 성 바깥에 문에 앉아서 소돔 성 바깥에 혹시라도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까? 혹시라도 삼촌 아브라함의 소리가 들릴까? 혹시라도 천사가 다가올까? 이런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는 뭔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거기서 지금 앉아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롯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과 장막문에 앉아 있는 아브라함과 소돔 성문에 앉아 있는 롯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마지막 종말에 우리가 앉아 있어야 될 문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 문 안에 들어가 있어 장막 안에 들어가 있고 소돔 성 안에 있으면 지금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소돔 성이야. 소돔 성. 네. 멸망받아야 될 성.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계 나라가 전부 다 동성애를 갖다 확법화시키고 동성애 신학계에서도 동성애 신학을 가리키는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 안에서 그들과 어울리면서 서로 밥 먹고 서로 나눠가면서 웃고 마시면서 살아간다면 결국은 멸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특히 세상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세상 바깥에서 그렇게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살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믿고 종말이 어떻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은 사람들이라면 그들의 자리가 내가 앉아 있어야 될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근데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세상은 준비가 안 돼 있고 교회 자체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사실이요.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은요. 말씀이 사모가 돼서 내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들을까? 어떤 말씀이 내게 떨어질까? 하늘로부터 내게 들려지는 말씀이 어떤 것인가? 아주 마음속에 사모가 되고 여기서 아주 마음이 두근두근 하면서 어떤 말씀이 내게 하나님이 주실까 하고 그 말씀을 그리워하면서 사모하면서 지금 달려올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어떻든 간에 첫째 일, 둘째 일, 셋째 일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무엇이 첫째예요? 무엇이 첫째야? 예배가 첫째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다,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이게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다른 거 다 하고 하나님은 둘째고 셋째인 거예요.
일하고 저거 하고 하면서 바빠서 돈 팔고 밥 일이 팔고 있어서 뭐 때문에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갖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것을? 그런 사람의 마음을 심령을 기뻐하시겠냐고. 이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롯이 소돔성에 살면서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소돔성 고모라성으로 가면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거기다 재산도 일궈놨을 것이고 거기서 일을 해서 많은 돈도 뭐 모든 것들 갖다 자식도 낳아서 다 해서 풍성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네. 어? 그런데 그런 롯이 그 소돔성을 천사들이 와서 그를 갖다가 끄집어낼 때 나가야 된다 자기 발로 나가질 못하더라고요. 소돔성 안에 있던 롯이 곧 멸망이 닥칠 텐데 그 멸망이 닥치는 시간에도 소돔성 안에 있던 롯과 롯의 가족들이 자기 발로 자발적으로 못 나가더라고요. 왜 못 나가겠어요? 두고 있는 게 많아서. 네. 그 안에 자기 것들이 많이 놔뒀기 때문에 이루어 놓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두고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손을 붙잡고 끌어내는 거예요. 천사들이 롯의 손을 잡고 롯의 부인의 손을 잡고 자식들의 손을 잡고 그러니까 딸들의 사위들한테 너희들도 나가자 그랬더니 뭐라 그래?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지. 농담으로.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기는 세상이라니까 지금이. 주님이 오신다는 말이 농담으로 여겨지는 세상이에요 지금이.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그것이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살면서 이 시대에 살면서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내 마음속에 이것이 들려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좌우가 되는 거예요. 판단이. 아멘.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그것을 만약에 대충 받아 넘기면 그 결과는 모든 것을 자기가 책임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지막 심판은 엄정한 거예요. 심판이라는 것은 엄정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하나님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셨어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멘. 근데 그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2000년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았느냐, 그 생명과 구원을 내가 움켜쥐고 있느냐, 내가 소유하고 있느냐, 남한테 뺏기지 않고 사단한테 뺏기지 않고 그걸 지금 자기가 가지고 꼭 쥐고 있느냐, 이것에 의해서 그 사람의 생명이 정말로 사느냐 죽느냐가 결판나는 것이거든. 예? 지금 이런 시간대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이 주님한테 온전히 정말로 이렇게 거기에 향해 있지 않으면 사단이 그 마음을 알거든. 우리를 갖다가 뺏어가는 거야. 모든 것들을 뺏어가고 여러분의 것을 갈취해 간다는 거야. 점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요.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한마디로 외면당하게 되는 외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라.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라. 다니엘도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한 마리아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더라.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그렇게 해야죠. 은혜를 받았더라. 은혜를 받았더라는 말들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 받았다는 소리가 뭘로 들려요? 지금 이 시대에 은혜 받았다는 소리를 교회에서 너무 많이 우리가 듣거든요. 그때 은혜 받았다는 건 뭐예요? 보통 교회 안에서 은혜 받았다는 소리는 뭐예요? 목사님 설교가 내게 내 마음에 생각했던 거하고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내 환경과 내 모든 삶과 일치가 되고 우리 목사님 어떻게 알고 저렇게 내 사정을 알고 이렇게 설교를 하셨을까? 이런 것이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은혜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거라고. 하늘로부터. 내 마음속에 이렇고 저렇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뭐로? 공짜로.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게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는 뭐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만한 우리의 상태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가.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럼 은혜 받을 만한 준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받았을 때 전부 다 뭐냐면
그 은혜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발견되어졌다.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어졌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이 많은 인류 중에서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어질 수 있는 믿음과 신앙과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이 만약에 기업 회장한테 삼성 회장한테 여러분이 발견되어지면 여러분의 자리가 갑자기 달라진다니까. 그 자리가 맞습니다. 세상에서도 똑같잖아요. 높은 자에게 발견되어지면 높은 자가 그 사람을 그 자리로 옮겨 놓잖아요. 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어진 것,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소리예요. 아멘.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귀한 보석을 여러분들이 소유했다는 소리거든요. 아멘. 아멘. 그것이 바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노아가 그런 은혜를 받았고, 롯이 은혜를 받았고,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을 했던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어질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어지려면 내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그걸 분명히 깊숙이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기 바라요. 아멘. 그냥 교회만 뻔질나게 다녔다고 해서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 속에 들어가는 신앙이에요. 아멘. 내가 하나님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내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내. 하나님과 옆에 있는 신앙이 아니라 안에 들어가는 신앙이에요. 아멘. 그래서 안에 들어와서 서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앙을 우리는 바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있는 모습,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는 이 모습이 과연 지금 나도 그런 문에 지금 앉아있는가? 여러분들 지금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소경을 갖다가 주님이 손을 붙잡고 이 소경을 치료해 주세요 하고 마을 사람들이 끌고 나오니까 그 소경의 손을 붙잡고 나가잖아. 근데 마을 바깥으로 나가더라. 마을 바깥에. 마을 안에서 치료하는 게 아니라 마을 바깥으로 나가. 주님은 소경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주님과 그 사람 단둘이 있는 곳에서 주님이 그에게 눈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을 해서 눈에다 발라서 그래서 그를 치료하더라고. 2번씩 발라서 마지막에 뭐가 보이느냐 그러니까 만물이 밝게 보이나이다 그러잖아. 그런 말씀 아세요? 모르세요? 다 읽었지요?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갖다 마을 안에서 치료하지 아니하고 마을 바깥으로 주님이 데리고 나가실까? 그러면서 치료한 후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그래.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마을에서 살던 사람인데 마을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디서 살아요 그 사람? 여러분들이 다 세상에 살던 사람이잖아.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상에 들어가지 말라면 어디서 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살라. 육체는 세상 안에 육체가 세상 안에 들어가서 육체는 세상 안에 들어가 살지만 여러분의 영은 세상 안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영과 육은 달라요. 아멘. 그 사람에게 띄어진 눈이 육체의 눈을 띈 게 아니라 영의 눈을 띄게 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영의 눈이 밝아져 있다면, 영의 눈이 떠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모든 만물을 밝히 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만물을 밝히 보는. 육신의 눈은 육으로 보여지는 세계밖에 못 봅니다. 아멘? 근데 영의 눈은 어떤 걸 봐요? 사단의 세계를 본다니까.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계를 본다니까.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 교회 안에 들어와도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마귀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 나무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나이다 그러잖아. 처음에 나무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나무로 비유합니다. 나무로. 거기에서 무슨 나무로? 백향목 나무로, 잣나무로, 또
여러 가지 또 시띠나무로 이게 갖가지 나무로 비유해요. 버드나무로 이렇게 이렇게 이런 나무들로 비유하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유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 나무로 서 있다는 거예요. 나무로. 나무 하나님이 볼 때 나무와 같은 모습으로. 근데 나무는 뿌리를 받고 있어. 뿌리를 받고서 그 잎사귀와 열매와 그리고 그 꽃을 피우고 있어. 여러분들은 어디다 뿌리를 받고 있어야 돼? 여러분들 마음의 뿌리를 어디다 받고 있어야 돼? 여러분들 마음의 뿌리를. 예수님 안에. 육체의 뿌리는 세상에 받고 있다니까 우리가. 육체의 뿌리는. 근데 영의 뿌리는 어디다 받고 있어야 돼? 예수 안에. 말씀 안에 받고 있어야 돼.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받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 뿌리를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절대로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물론 영과 육이 영혼 육이 다 있지만 하나님은 육을 안 봐요. 육은 어차피 멸망당할 것이고 육은 하나님께서 썩어지고 없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육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부활시켜야만 돼. 부활이 되지 않은 육은 영원히 땅속에 들어가서 흙으로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부활의 믿음을 붙잡아야 돼. 아멘. 부활의 믿음을 확실하게 소유해야 되고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부활장에 그 부활이 어떤 모습인가 그걸 완전히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신앙 가운데 복음의 신앙 가운데 핵심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두 가지가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확실히 붙잡고 그 신앙이 여기에 뿌리를 받고 있어야 돼요. 심령 속에.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그냥 신약의 사건만을 놓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사하셨대. 그리고 부활하셨대. 이렇게 우리들 된다고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나중에 될 거야 라고 하는 그것만 붙잡아서 되는 게 아니야. 그거는 뿌리가 없는 신앙이 되는 거야. 그것을 확실하게 내 속에 뿌리로 깊은 뿌리로다가 심어 놓으려면 구약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 구약의 말씀을 깨달아야만 그 뿌리가 깊게 박히는 거야. 구약의 말씀이 뿌리가 안 박히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세상에서 지금 신앙 속에서 지금 여태까지 수십 년간 신앙생활 해왔잖아요.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핵심이 뭐예요? 기독교의 믿음 속의 핵심이 뭐냐? 핵심. 딱 하나를 여러분들 꽂는다면 그걸 갖다 말한다면 어떤 게 핵심이에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말씀. 네? 믿음? 영생. 생명. 믿음, 영생, 구원 다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베풀어 놓으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망이야. 소망.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야. 실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야. 근데 실체적으로 지금 내 속에서 실체적으로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았다. 내게 생명이 있다. 나는 부활할 것이다. 이런 것을 확실히 잡을 수 있는 뭔가 실체가 우리 안에 딱 들어와 있어야 되잖아. 말씀. 말씀. 어? 성령도 보이지 않는 거야. 말씀. 어? 말씀이 여기 성경책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다 우리 말씀하지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는 거예요. 어떤 말씀. 이런 것이 지금 여러분들 속에 이게 중심이 잡혀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이. 핵심이 잡혀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15장. 어? 그 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목적이 뭐예요? 죄사함이죠. 죄사함.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거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지었잖아. 그때 이후로부터 인간 속에는 사단이 역사하게 된 거든. 사단이 우리를 갖다가 점령한 것이거든요. 사단이 우리를 점령해서 우리의 생각도 사단의 뜻을 쫓아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육체도 모든 것이 사단이 원하는 방향으로 인류가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내가 창조한 인간이
사단의 손에 이끌려서 사단의 사망 가운데 끌려가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를 통해서 다시금 내 창조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저들을 내가 다시금 살려야겠다. 회복시켜야겠다. 에덴 동산으로 다시 회복을 시켜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보내신 거잖아요. 아멘. 거기에 핵심이 죄사함이죠. 네. 여러분 죄사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아멘. 근데 죄사함이라는 것이 지금 어떤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죄사함이라는 거. 예수님이 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예수님은 박혀 십자가 피를 지셔서 우리의 흘리심으로. 죄를 사했지요. 아멘. 골몇 번 들었죠. 네. 그렇죠? 네.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라도 지금 내가 죄사함 받았나? 내가 그런 사람을 봤거든. 목사님이세요. 나이가 80이에요. 이천에서 목사하시는 분인데 큰 교회를 짓고서 거기서 교회를 갖다가 자식한테 물려주고 나왔어. 아셨어요? 그래서 양평에 있는 양평 기도원에서 내가 이제 가서 일주일 정도 가서 기도하면서 양평 기도원에 있는데 그분들하고 이제 목사들 같이 있잖아요. 거기서 밥 먹고. 근데 그 이천이 가까우니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야. 근데 그분이 나하고 대화 중에 무슨 말이 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한 45년을 목회하신 분이요. 내가 죄가 사해졌는지 나는 그게 궁금해. 주여. 내 죄가 사해졌는지 궁금해. 이게 45년 목회하고 교회를 번듯하게 져놓고 아, 하여튼 목회자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아이고 주여. 어? 여러분들은 어때요? 죄사함 받았습니다. 회오프했습니다. 의인 되었습니다. 의인은 아직 안 됐지만 인칭 부활 신앙을 받았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속에 신약의 말씀 속에 주님께서 제사함이라고 하는 말을 어디서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을 어디서 했어요? 어느 말씀 속에서 했어요? 경고쳐 주고. 신약 속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주님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 왜 병자한테 그것도 중풍병자한테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중풍병자한테 넌 제사함을 받았느니.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무리들이 많아서 글로 못 들어가고 정상으로 문으로 못 들어가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네 사람이 그를 갖다 달아서 지붕에서 지붕을 뚫고 달아내리잖아요. 그런 중풍병자를 보고 주님 앞에 내려온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거기서 대자고자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뭐래요? 뭔데?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네가 인간으로 어떻게 죄를 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제사함 받았다고 하는 그 말과 또 그 다음에 한 말이 뭐예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그 말이 어떤 것이 쉽겠느냐 그러죠? 죄사함 받아도 쉽겠네. 어? 여러분 제사함 받았다는 말은 어디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예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법정에서 하는 소리야. 하늘 법정에서. 하늘 법정에 여러분 가면은 이정숙 권사 제사함 받았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다는 소리야 그게. 근데 만약에 제사함 받았다고 하는 그 소리를 안 듣는다 못 듣는다면 그 사람은 지옥불로 가는 거야. 아셨어요? 죄를 사했다고 하는 제사함 받았다는 그 소리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소리거든. 여러분들이 그 소리를 이 땅에서 듣는 소리가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만 들을 수 있는 소리야 그 소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죄를 졌을 때 육체로 죄를 졌을 때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누구 뭐 강도짓하고 이래서 살인하고 이럴 때 세상에서도 죄를 지면은 그 소리를 어디서 들어야지 여러분 죄 그 세가 사라지는 거야. 법정이요. 어? 세상이 정해놓은 법정에서 재판관에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죄가 사해졌다라고 쾅쾅쾅 두둥겨야만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거죠. 네. 일반인이 두둥겨서 돼요? 아니요.
목사가 두둥겼다고 돼요? 아니요. 법관이에요. 세상 법정에서 세상에 권력으로다가 힘을 부여받은 자가 두둥겨야만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은 죄도 그렇게 권력을 받은 판사가 두둥겨야만 죄가 없어지듯이 하늘의 죄도 우리가 여러분의 죄가 이 땅에 기록돼요, 하늘에 기록돼요. 하늘에요. 하늘에 기록되는 거예요. 하늘 성서에 기록돼요. 하늘 성서에. 그럼 하늘 성서에 여러분의 죄가 기록돼요. 여러분은 왜 그러냐면 육체로 진 죄는 이 땅에서 알 수 있어요. 육체로 진 죄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진 죄들 있잖아요. 심령으로 누굴 갖다 저놈의 인생 죽여야 되겠다. 여러분 저 골탕 먹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인생 속에 살다가 만약에 누구하고 원수진 일이 있어서 그런 마음을 먹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것이 하늘에 기록되겠어? 안 기록되겠어? 내 마음속에 먹었어. 그런 마음을 먹었어. 나는 누가 본 사람도 없고 누가 나 마음을 헤아려 본 사람도 없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겠지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있어. 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그 마음을 다 이런 마음을 먹고 죄를 졌다는 걸 하늘에 기록하고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에 기록되고 있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죄가 사해졌다 하나님의 판결을 들어야 되거든. 죄가 사해졌다라는 판결을. 우리의 죄는 두 가지가 있어.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고 육체로 짓는 죄가 있고 두 가지 죄가 있어. 네. 근데 육체로 짓는 죄는 어떻게 돼요? 육체에서 세상에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씻어서 다 깨끗하게 씻은 거예요. 아셨어요? 육체로 짓는 죄. 그런데 우리가 요한일서에도 보면은 뭐라고 그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을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대. 죄는 죄인데 어떤 죄는 사망을 이루고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데.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자에는 그를 향해서 기도하지 말래. 요한일서 끝에 있어요. 여러분들 육체로 짓는 죄 우리가 수없이 많은 육체의 죄들이 있죠. 육체로 짓는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예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육체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예요. 육체로 짓는 죄는.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야? 성령.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죄, 성령을 회방한 죄. 하나님 자체를 거역하고 배도하고 대적한 죄. 요즘에 WCC를 통해서 WEA를 통해서 모든 교회들이 목사들이 거기에 다 속해서 그 기관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관이야. 아셨어요? 네. 그런 기관들을 세워서 거기에 합세해서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지금 모여서 하고 있거든. 그 꿍꿍이를 그들만의 비밀의 계획을 세우고 있고. 어떻게 하면 교회에 있는 영혼들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갈까?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도 천국을 가지 않고 천국문을 닫고 천국을 가려고 하는 사람도 어떻게? 못 가게 한다.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 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교회 목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니까.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줄 수가 없어요. 한 영혼도 한 어린 양도 귀히 여기고 그 생명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인데 그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갖다가 내 교회 5,000명, 10,000명, 몇만 명의 그 성도들을 다 죽음의 떼죽음으로 불못으로 이끌어가는 그 종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용서하겠느냐고. 이런 것이 바로 현실로 일어나는 지금 모든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르고 있다니까. 인식을 안 하고 있다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냥 자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늘 법정에서 여러분은 그 소리를 들어야 사는 거야. 그 소리를 들어야. 그러면 그 소리가 하늘에서 지금 법정에서 여러분 판결을 안 났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내게는 죄사함이 꼭 이루어졌구나. 나는 죄사함이 이루어졌어. 완전하게 나는 말씀대로 정말로 죄사함을 이뤘구나. 예수님의 피로. 그걸 확실하게
내 심령이 확인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바로 뭐예요? 이 땅에서 살면서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 이래서 나는 죄 사함을 받은 거로구나 라고 내 심령 속에서 확인하려면 그게 바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인 거예요. 그 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이 여러분들 속에서 이루어졌다면 하늘의 죄 사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럼 일어나. 어디서 일어나? 죄에서. 어디서? 자리에서.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 여러분이 앉은 자리는 무슨 자리야? 그 세상. 육신의 자리, 육신. 성공의 자리, 돈의 자리, 세상적인 행복의 자리, 즐거움의 자리, 이런 곳에서 탁 앉아서 그걸 즐기고 있는 거야. 그걸 갖다 누리고 있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살아면서 공부하고 하버드 대학까지 나오는 이유는 뭐야?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자리를 찾기 위해서 성공이라는 것을 목표로 해서 그 자리를 찾기 위해서 자기의 성을 쌓는 거예요. 자기 성.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예일 대학을 나와서 자기의 성을 쌓아서 그 자리에 딱 앉고 싶어서 권력의 자리, 뭐 비즈니스로 인해서 사업의 CEO가 되는 자리, 이런 모든 자리들을 자기 자신들이 만들어 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부지런히 그 자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해. 그 자리에 눌러 앉고 싶어해. 인생을 살면서. 교인들조차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라도 여러분 하나님 믿었다고 그 자리 떠나? 아니요. 여러분한테 주어진 뭔가 회장의 자리가 있어. 회장의 자리. 기업 회장의 자리를 딱 주었어.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 자리 난 떠날래. 일어나서 가? 그런 사람 있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사함이 안 되는 거야. 제사함이.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 세상에서 누리는 영화, 즐거움, 기쁨, 그거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그 영화로운 세상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은 잠시 잠깐이야. 잠시 잠깐. 그렇죠. 아멘. 여러분 암만 좋은 데를 갔다가 이 그림을 보고 여행을 가봐. 여행 가서 눈으로 실질적으로 봐봐. 다 거기서 거기야. 얼마나 그게 화려하고 정말 미치도록 거기서 그게 좋아 보입니까? 나도 프랑스 파리를 가보고 옛날에는 프랑스 파리가 그렇게 선전을 해서 좋은 줄 알았어. 프랑스 파리를 가보고 스위스 가보고 다 가봤어. 산에 산꼭대기 눈 오고 산꼭대기도 다 올라가고 다 해봤어. 근데 별 볼 일 없더라고. 가서 눈으로 보니까 다 거기서 거기더라고. 그림으로 보지. 그게 세상의 현실이야. 하나님 나라의 행복과 즐거움과 시락과 기쁨은 그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야. 상상을 초월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는 그 세상에 이런 잠시 잠깐 주어지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질 않는 거야. 그걸 딱 눌러 앉아서 나는 이게 좋아. 이 자리가 좋아. 이렇게 사는 것이 대부분의 하나님을 믿는 인생들의 삶의 모습인 거야. 여러분 어떻게 살래요? 어떻게 살래?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갈래요? 그렇게 살아갈래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졌던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그 자리를 벌떡 일어나게 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걸 알으셔야 되죠. 일어나.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 그래? 일어나. 들고. 네 중풍병자 자리에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여러분 그 중풍병자가 누워있던 그 자리가 얼마나 치욕스럽고 냄새나겠어요. 오랫동안 누워있던 그 자리, 인생의 자리, 질병의 자리가 얼마나 더럽고 취잡하고 냄새가 나겠느냐고. 근데 그 자리를 들으래. 바로 들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버드 대학을 나왔으면 하버드 대학의 자리를 들으라는 거야. 의사면 의사의 자리를 들으라는 거야. 변호사면 변호사의 자리를 들으라는 거야. 그 자리를 일어나되 영이 일어나는 걸 얘기해요. 영이 라이즈 업 되는 거예요. 영이. 육체는 여러분이 육체를 교회를 다녀서 이 세상의 육체는 우리 일어날 수가 없어. 육체는 이상에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박혀 있는 거야. 육체는 이 자리에 박혀 있어도 여러분의 영이 일어나야만 된다. 여러분의 영이 일어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했고 여러분을 즐겁게 여러분에게 모든 꿈과 소망을 줬던 그 자리를 들으라는 거야. 손으로 들여.
여태까지 그 자리를 깔고 앉아있을 때는 그 자리가 나를 밥 먹여주는 자리였고 그 자리에 내 생각이 묶여있던 자리였고 나의 모든 삶과 모든 가치관과 모든 나의 그 중심이 그 자리에 다 묶여있었던 자리야. 그런데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해? 여러분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그러면 그 자리가 내가 자리하고 나하고 분리가 돼. 그래 안 그래요? 세상의 자리에서 내가 분리가 돼. 그러면 나는 세상에 매여 있는 자가 되지 않아. 세상의 자리 때문에 내가 사는 자가 되지 않아.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여러분의 영이 이 땅에 매여서 이 땅에 굴복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영이 일어나서 그 자리를 들고 어떻게 하나 이 자리 여러분 이 자리가 내가 옛날엔 자리를 깔고 앉아 있었잖아. 근데 자리를 손으로 들으면 어떻게 돼요? 손으로 자리를 들었어. 이 자리를 내가 내 생각에 의해서 내 마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 자리를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어. 손으로 내가 자리를 들었으면은 내 자리를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갈 수가 있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눌러 앉아 있으면 꼼짝달싹을 못해. 움직임이 없잖아요. 내가 자리를 들었어. 판사의 자리를 들었어. 그럼 판사로서 자리를 내가 어떻게 사용할까?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자리를 사용하는 거야. CEO 자리도 마찬가지고 모든 의사의 자리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눌러 있으면 어떻게 돼? 세상에 눌러 있으면 그 자리가 내가 권세의 자리고 자기를 갖다 명예의 자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 자리를 안 떠나.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자야. 내가 방맹이 3번 두들기면 너는 지옥 가. 깜빵 가. 이런 것을 갖다가 권위적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딱 묶여있던 자리야. 사람들 압박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던 자리야. 사람들을 전부 다 기죽게 했던 자리야. 그 자리가. 그런데 이게 들으면은 이제 그 자리하고 관계없어. 판사의 자리하고 CEO의 자리하고 의사의 자리하고 관계없어. 그 자리를 들었어. 내가 원하는 같은 교회 사람인데 내가 병들었어.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가 살릴까? 어떻게 하면 치료할까? 저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이것에 마음이 쓰여. 돈 벌어서 어떻게 보험 많이 해서 보험에서 돈 벌어서 내가 잘 먹고 이 생각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려. 자리를 들은 사람과 안 자는 사람은 전혀 달라. 생각 자체가 삶 자체가 달라져 버려.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거룩한 성에 갈 때까지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 사람은 하늘에서 제사함을 받았다는 벌써 판결이 난 사람이야. 그거가 일치된다는 말이야. 제사함을 받았다는 그 말은 추상적인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도 모르는 거야. 그런데 내가 자리를 일어나서 내가 그 말씀대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 내 자리를 들고 지금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지금 삶을 살고 있어.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하늘에서 이미 하나님의 재판장이 하나님이신 재판장이 이미 너는 제사함 받았다. 이거 그 말과 똑같다는 말이야. 그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추상명사기 때문에 바로 그 45년 목회한 사람도 추상명사기 때문에 그게 마음에 안 와닿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지금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바로 그런 현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우리는 깊이 깨달아서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있어야지 대충 교회만 다녔다고 왔다 갔다 했다고 그 사람이 성도라 구원받는다 제사함 받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바울도 뭐라 그래요? 바울도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뭐라 그래요? 회개하고 너희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회개한 다음에 뭐라 그래? 세례를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죠. 순서가 있더라니까. 회개라는 거. 거기서 회개라는 것은 바울이 얘기하는 회개라는 게 뭐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회개.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바로 여러분 회개라는 걸 여러분들 주로 회개할 때는 내가 진 죄, 육신의 진 죄, 육신의 누굴 정죄하고 판단했을 때 교회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또 잘못을 해서 이런 게 회개라고 하는데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회개라는 것은 내가 세상을 보고 살았어. 세상만 목적으로 두고 살았어.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에서 누리고 살았어. 권력과 돈과 명예를 누리고 살았어.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그분과는 하나님은 저쪽 방향에 계신데 하나님과는 등 돌리고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인생의 길을 살았어. 그런 길을 살았는데 그게 회개야. 이렇게 살았던 인생이 아이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오게 된 거야. 그때 그래서 내 몸의 자세를 세상 쪽에서 하나님 쪽으로 돌이키는 이 순간이 회개인 거야. 그게 회개인 거야. 그게 회개야. 그게 영원한 회개고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기뻐하시는 거지. 주여 용서해 주세요. 죄를 졌어요. 내가 또 심판 정죄했나요? 이것이 회개가 아니야. 근데 사단 마귀 세력들은 그렇게 가르쳐 왔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 다 회개해서 지금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죠. 여러분 다 회개해서 세례 다 받았죠. 아멘. 회개한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뭐라 그래? 세례를 줘요. 그 세례를 주어서 세례는 또 뭐야? 그럼 세례 받는 행위는 뭐예요? 내 죄가 깨끗이 씻어졌다는 거예요. 뭘로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한다니까. 베드로 전서 보세요. 베드로 전서 3장 21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하면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육체의 더러운 것이 제하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어? 여러분 세례 받았다고 해서 육체의 더러운 죄들이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야? 육체의 더러운 것이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다. 선한 양심이. 지금 내가 여기서 세상을 바라보며 살던 인생이 돌아와서 이렇게 주님을 바라봤어. 주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한테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어. 세례를 받았더니 그때서부터 죄가 깨끗이 씻어진 것이 아니라 그때서부터 내 속에 있던 선한 양심. 선이라고 하시는 분은 유일하게 선한 이는 하나님뿐이시니 마태복음 19장에서 얘기하고 있거든.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셔. 그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신 그 한 분을 향해서 선한 양심이 찾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때서부터는 이제 세례를 받고 나서부터는 무슨 마음이 생긴다는 거야. 내 속에 선한 양심의 발동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선한 양심도 있으면 무슨 양심도 또 있어? 악한 양심이 있는 거야. 악한 양심. 우리 안에는 선한 양심도 있지만 악한 양심.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마음이야. 여기서 내가 이제 하나님 만나야죠. 세례 받고 나서 선한 양심이 발동을 하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지.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죠. 주님, 말씀이신 주님, 빛이신 주님, 사랑이신 그 주님을 내가 만나야죠.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 쪽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면서 계속해서 말씀 하루에 10장이라도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바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아멘. 세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과는 무관하게 살아. 말씀 없이 살아. 그 사람은 아무 쓸데도 없는 거야. 세례 100날 1000날 받아도 소용없는 거야. 오늘날 교인들이 어떻게 삽니까?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 받았죠? 교회 다니면 최소한 1년 이상 교회 다니면 세례 주지요. 세례 받고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찾아가요? 아니면 세례 받고 나서 또 세상 쪽이 좋은데 내가 세상에서 즐겁던데 세상에서 지금 딴따다 하고 먹고 마시며 놀던 때가 그때가 즐거웠었는데
이쪽을 자꾸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쳐다봐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눈을 그쪽에 돌리면서 쳐다봐야 안 봐요? 봐요. 그렇게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술 먹던 사람, 담배 피던 사람들 전부 다 세상 쪽에서 술 먹고 담배 폈을 때 그 시간이 그리웠는데 저녁 때 돼서 술집에 근처에 지나가면 아이고 입이 땡긴다 그러면서 이제 침 생기면서 지나가고 이런 것들이 세례받은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은 세례를 100날 1000날 받아도 소용이 없는 거야.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간다는 것은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신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양심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네? 여러분 속의 양심. 세상에서 세상 말씀에는 세상 사람들도 육신의 사람들도 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절간에 있는 중들도 다 하는 말이 뭐예요? 양심을 가장 기준으로 삼고 살지. 양심 있는 사람이 되라. 양심 있게 살아라. 이 양심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살죠. 세상의 기준은 말씀이 아니라 양심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양심대로 사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양심 없이 사는 사람들은 악하고 더러운 사람처럼 보이고 이러잖아. 그러면 양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어떻게 볼까? 양심을 하나님은 어떻게 볼까? 인간 속에 있는 양심. 히브리서 9장 펴보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을 한번 보시면 양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14절에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이 양심으로 살았더니 그 행실이 다 죽었대. 양심을 근본으로 살았는데 그 행실들이 다 죽은 행실이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는가. 그러니까 양심으로 사람들은 양심을 기준으로 살고 세상의 모든 기준이 양심을 촛대로 놓고 그걸 기준으로 삼고 살게끔 지금 모든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양심으로 사는 모든 것들이 죽은 행실이래. 네. 10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10장. 10장 우리가 19절서부터 보면 19절 히브리서 10장 19절서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있으면 우리가 22절 잘 보세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뭘 뿌림을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을 받았으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 받았어요? 안 받았어?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뭐야? 양심의 악을 깨닫고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양심이 뭐라는 거예요? 악한 양심. 악이라는 거야. 악. 우리가 인간들이 생각하는 양심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 양심이라는 세계는 바로 사단이 타락된 우리 인생들이 타락된 이후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사단이 우리에게 준 심령이야. 그게 사단이 우리에게 뿌리박혀 놓은 세계가 양심의 세계야. 그래서 우리는 인생들은 그 양심을 의지하고 양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처럼 여기게끔 하고 느끼게끔 우리가 양심을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야.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양심의 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잖아.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 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누가 가르쳐주질 않았어. 여태까지 어떤 목사들이 양심이 악이라는 걸 가르쳐주질 않았어. 분명히 히브리서에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양심이 악이라는 것은 양심이라는 세계는 바로 말씀을 믿지 못하게 대신 양심으로 살아가게끔 만들어놓은
사단의 법이야. 그게 사단의 법. 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말씀이 있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말씀이신 하나님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으로 일하시지만, 사단도 우리 속에 뭔가 우리의 기준을 잡아놓고 규율을 정해놓고 우리의 인생을 사단이 이끌어갈 수 있는 뭔가 촛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기준점이 양심이라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 양심 속에는 두 가지 양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선한 양심이 세례를 받았을 때 바로 그 양심이, 선한 양심이 돌아오는 거야. 선한 양심이.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양심이 회복되는 거야. 회복.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할 때는 계속 악한 양심이 우리를 전적으로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는 거야. 악한 양심. 아셨어요? 네. 양심이라는 세계가 지금 어떤 교회 목사들한테 물어봐요. 양심이 좋습니까? 나쁘다? 다 좋다고 얘기를 하죠. 이것이 선한 양심과 악한 양심을 구별을 못하면 그 사람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양심이라는 것은 뭐에 중심을 두고 움직이는 세계입니까? 육신. 그렇지, 욕심이에요. 육신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육심적으로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잘해준다.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양심. 그리고 육신대로 누굴 갖다가 좋은 말을 해준다. 또는 육신에서 우러나오는 그 좋은 뜻을 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다. 근데 그것을 갖다 믿는 사람들은 양심의 좋게끔 느껴지는 그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 양심이 나쁜 것만 악한 것이 뭐 못된 짓 칼로다 누굴 찌르고 이런 것만 나쁜 양심이 아니야. 악한 양심 속에는 우리가 볼 때 좋게 보이는 육신적인 행동과 말들이 많은 거야. 수없이 많은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악한 양심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항상 좋은 양심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거기에 지는 거예요. 양심은 사단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인간 속에 채워놓은 인간의 규율이라고 보면 돼요. 인간의 규율. 그래서 인간의 규율 속에는 인간 전부 다, 모든 인간들이 다 양심 있게 살아야지, 양심대로 살아야지, 이런 말을 누구나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죄악에 물든 인생들은 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양심대로 살다고 하는 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 안에 살아야지, 이 말씀을 해야 되는 거지, 양심대로 사는 건 그 말을 하는 거 아니야. 아셨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림을 받은 사람들은 양심의 악을 깨달으라. 양심이 악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림 받지 못한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양심이 악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매일 양심 타령만 하고 양심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줄 알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양심 타령 많이 한 사람들 다 지옥 가 있어. 양심 타령 많이 한 사람. 어떤 사람이 권사님이 그런 꿈을 꿨대. 꿈을 꿨는데 세상에서 양심대로 산 사람들, 양심대로 산 목사들이 다 지옥불에 가서 있더라는 거예요. 양심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분명하게 여러분들 깨닫고 이해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양심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야.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마음이야. 아멘. 그럼 말씀을 향해서 찾아가는 마음이고 빛을 향해서 걸어가는 마음이야. 양심을 향해서 살아가는 마음이 아니라. 이것이 분명하게 여러분들 속에서 깨달아지길 바라요. 아멘. 이래서 죄사함이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요것이 바로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졌다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이 선포되듯이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나도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도 세상의 자리, 육신의 자리, 성공의 자리, 모든 즐거움과 실학의 자리, 행복의 자리, 이런 자리를 쫙 차지하고 이 자리는 내 자리야, 나는 이 자리를 못 떠나, 이게 딱 붙어 있다면 그 사람은 죄사함을 받지 못해요. 교회를 백날 천날을 다녀도 죄사함 받지 못한다는 소리예요. 아멘? 아멘.
이게 깨달아져야만,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만 여러분들이 내게 제사함이 완전히 됐구나 안 됐구나가 이해되는 거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우리 육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야. 하늘에 제사함 받았다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하늘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모르는 일이지만, 아직까지도 상상하고 추측할 뿐이지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그 말은 내가 한다는 말이야. 내가 스스로가 내가 세상 자리에 눌러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세상 자리를 말씀대로 일어났는지, 이것은 본인 자신이 안다는 거예요. 본인 자신이. 아브라함을 갖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할 때, 창세기 12장에서 그렇게 말씀할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이 뭐야? 그게 아브라함의 자리였었어. 본토 친척 아비 집이. 그 자리에 눌러 있으면 죽는 거야.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려니까 떠나잖아. 일어나서. 여러분, 떠나기 쉽겠어요? 자기 고향, 자기 아버지, 자기 모든 일가 친척, 모든 뿌리들이, 재산과 모든 뿌리들이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고 가방 하나 들고 떠나라면 떠나겠느냐고. 여러분 보고 지금 그렇게 떠나라면 떠나겠어요? 떠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신뢰가 확실해야만 떠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떠나도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겠지, 나를 지켜주시겠지, 나와 함께 하시겠지, 내 길을 인도하시겠지. 이게 확실해야지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한데, 그게 보여지질 않는데 어떻게 떠나요? 우리 인생의 자리가 그런 거예요. 모두가. 신앙이라는 게 그래서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이. 여러분들 영이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도 이 땅에 눌러서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그 영광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 속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내가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그 영광 속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내가 임할까?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길 바라요. 아멘. 이것이 신앙이에요. 아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이라니까. 나는 그걸 확신하는 것이, 내가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난 사람이에요. 나는 진짜 나중에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 그걸 몰랐어요. 근데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일으켰구나. 그 자리를 떠나게 했구나. 나 자리를 떨고 일어났다니까. 근데 일어나서 지금 만 22년을, 그 자리를 완전히 떠나서 만 22년을 홀로 걸어온 거야. 홀로 걸어왔어. 근데 22년 동안 하나님이 무대뽀 걸어왔는데 굶기시질 않으셨더라고.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다 했더라고. 건강도 지켜주시더라고. 아멘. 그래도 나이가 지금 72살이잖아. 72살이잖아. 생각지도 못했던 그 나이가 지금 됐는데도 불구하고 건강하잖아. 아멘. 네? 누가 이렇게 하셨겠어? 하나님이 하셨죠. 주님이 나는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걸 확실히 믿어요. 아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오신 것을 확실히 믿고,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하나님 이 많은 인류 중에서 나가 세상으로 봤을 때는 한마디로 뭐야? 복 없는 자야. 복 없는, 세상 눈으로 봤을 때 복 없는 자고, 하지만 실패한 자고 저주받은 자야.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나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자가 되는 거야. 아멘. 보는 눈이 다른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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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나는 마음속에 항상 기쁨을 가져서 근심 걱정이 없어. 아멘. 요만큼도 근심 걱정이 없어. 그래서 우리 아들 하나 있지만, 내가 고등학교 때 걔 고등학교 때 나왔어. 고등학교 때 하나님 일한다고 선교지로 나가서 이제 다 세상 거 다 내려놓고 나왔어. 근데 그래서 처음에는 아빠가 이제 가족을 버리고 나갔다니까 막 그냥 그때 하여튼 뭐라고 성질도 나고 막 그랬어.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거지. 선교지에 나가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내가 돌보지 못하니 주님이 돌봐주세요. 저들의 마음을 다 치료해 주세요. 지금 얼마나 착하게 잘 자랐는지 몰라. 지금 착해. 자기가 요만큼도 부모를 마음 아프게 하질 않아. 그런 자식으로 자랐어. 그러니까 그게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이 기르셨구나. 하나님이 돌봐주셨.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챙겨주셨구나. 아멘. 이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감사해서 눈물이 나옵니다.
아멘.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일을 택해서 하나님이 무작정의 길 아무것도 뭐 보여지지 않는 길 같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고 이루시고 함께하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셨다니까. 아멘. 이게 바로 부족한 종이지만 제가 살아온 삶이야, 인생이야. 전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우리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온 여러분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전부 다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걸 믿고 아멘. 그걸 기대하면서 아멘. 소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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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